우리 요한계시록 다 펴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달간에 걸쳐서 TD와 또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김사모님, 또 고은희 목사님, 그리고 안영식 목사님의 사흘간의 집회까지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순서대로라면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을 공부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순서에서 잠시 비껴나가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다 들어보셨죠? 이 말은 돌다리가 아무리 튼튼하고 안전하다 하여도 그 다리를 건널 때는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즉 비록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은 속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익숙하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당연히 모두가 잘 실천하고 있는 줄 제가 믿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경건의 삶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것이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계시는 가르침의 핵심, 즉 가장 중심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대접받기 원해요? 없어요? 대접은 무슨 그냥 나대로 열심히 살면 되지입니까? 자,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은 자세히 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율법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자, 선지자는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은 우리가 다 초등학생 수준으로 좀 돌아가서 초등학문을 좀 배워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든 여러분 직분이 어떻든 여러분들 뭐 성경 수준이 어떻든 오늘 다 초등학생 수준으로 돌아가서 초등학문을 좀 배워봅시다. 자,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자, 다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누구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께 대접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야. 왜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의 대접을 받게 된다고 지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지혜 중에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대접해 드릴 수 있을까? 너무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들 머리 굴리지 마세요. 초등학생으로 돌아가라 그랬어. 너무 간단해. 어떻게 대접해 드리면 돼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대접해 드리면 돼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대접해 드리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대접하다라는 말은 그 말을 국어사전에서는요, 마땅한 예로서 대하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늘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그분의 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그분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35절로 36절 펴볼게요. 로마서 11장 35절로 36절. 로마서 11장 35절로 36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무슨 말이에요? 누가 주께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라는 말씀이에요. 자, 요즘 여러분들의 경건생활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에 교회 오면 뜨겁죠? 그래서 막 미국에서 오신 분들 막 감동시켰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요즘 여러분들의 경건생활 어떻습니까? 여전히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바쁨 속에서도, 어떤 피곤함 속에서도 매일 빠짐없이 첫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에 목숨 거는 삶, 여전히 긴장감 가지고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소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기에 핑계들이 그토록 많은지요. 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응답이 그리도 더딘지, 왜 우리의 소망 또한 그리도 성취되어짐이 더딘지,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믿음으로 살아온다고 달려왔지만 왜 내 삶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지, 여러분 혹 답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대학생 수준의 질문하고 있지 않아요. 초등학교 수준 아니 어쩌면 유치원 수준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다 초신자라고 가정하고 제가 질문하고 있다면 그 답은 너무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본문으로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명확히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다시 갑니다. 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1절의 7뼈는 7교회의 사자입니다. 7 금초대는 7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7은 완전수입니다. 즉 7 교회라 함은 지상의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두루 다니시고 계시며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아니, 특별히 우리 파리 은혜교회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절부터 다시 여러분들 읽어볼게.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수고를 다 아신대요.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아신대요.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아니 우리 교회를 향한, 아니 나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뭐라고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여러분들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말씀과 기도 생활에 목숨 거는 삶이었어요. 왜요? 나의 예수님이, 아니 나로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로 그토록 기도함이 기쁘고 설레고 즐겁게 하셨으니까, 그분이 나로 그토록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날마다 성경을 읽는 기쁨이,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알고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처음 사랑 아니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열심히 막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다가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네. 더 기도해야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 하시네. 내가 절대로 기도를 쉬지 말아야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하시네.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열심히 묵상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네. 할렐루야. 난 찬양이 너무 좋아. 난 예배가 너무 좋아. 다윗은 날마다 새벽에 기도했다네. 우와.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어 기도하셨다네. 우와. 나도 주님 따라 그리해야지. 내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기에 철저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세상 것을 대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날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데이트 시간이 너무나도 설레어서 교회 문도 열지 않은 시간에 벌써 교회 앞에 와서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첫사랑 여전합니까? 자,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삶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장 28절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로 37절. 마가복음 1장 28절로 37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새벽 5일여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말씀 읽었죠? 어떤 상황에서? 밤새 푹 잘 주무신 후에? 아니요. 귀신을 내어 쫓으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끝없이 몰려듭니다. 성경은 온 동네가 모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밤새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한적한 곳으로 가시어 기도하십니다. 제자 누가는 자신이 쓴 누가복음에 이런 기록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자,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매일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밤새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셨지만, 그렇게 극심한 피로 가운데 계셨지만 기도하셔야 하는 시간이 되었기에 기도하시기 위해 그곳을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시어 아무도 해방받지 않는 하나님과 1대1의 공간으로 가시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일하느라고 피곤해서, 공부하느라 밤을 새워서, 이른 시간에 약속이 있어서, 아이가 밤새 울고 보채서, 여러 가지 정당한 이유를 들어가며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을 대접해드리는 나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들이 만약 밤새 논문을 쓰느라 밤을 꼬박 세웠는데 그날 아침 일찍 체류증 홍대부가 있다면 밤에 잠을 못 잤으니 체류증 하러 안 갑니까? 졸려서 피곤해서 기도는 건너뛰어도 체류증 하러는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이 체류증보다 못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찌 축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닌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있지 않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아는 사람은 기도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핑곗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의 첫 시간을 거의 목숨 걸고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쉽지 않아요. 몸부림친다는 말은요, 제가 근 40년을 기도해 왔지만 쉽지 않다는 말이야. 왜냐하면 내가 왜 첫 시간을 몸부림치며 지키려 하느냐면,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밖에 없음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6시면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물 2잔을 마십니다. 그러면 잠이 정말 홀라당 깹니다. 그리고 대문을 열고, 왜 기도하러 오는 지체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6시 30분경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날마다 적어도 1시간 이상을 기도합니다. 혹 선교를 가거나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없다면 그날은 다른 날보다 2시간 먼저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만약 비행시간 때문에 새벽 5시에 나가야 한다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첫 시간 첫 것은 하나님 것이기에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선교센터의 모든 식구들도 이것이 거의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가 7시부터 움직여야 할 것 같아 라고 하면 다들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리했지만 특히 프랑스 땅을 밟은 후 지난 27년 6개월의 시간을 그렇게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께 드릴 것이 그것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 제가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그럼 드릴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라.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말씀 준비를 하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기도는 nothing으로 나아갈 때 everything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는 왜 안 해요? 난 nothing이 아니니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오늘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그 놀랍고 전능하신 전능자의 손의 능력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12절이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는 주님이 없으면 nothing입니다를 고백하는 자들이 나아가서 everything 되시는 주님을 얻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콩고 잠발라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도움의 연락이 왔을 때 주님께 다만 엎드려서 주님 말씀해 주시면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한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시면 행동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본교회 선교팀장님이신 안영식 목사님과 함께 이제 콩고 사역에 대해서 이것저것 나누다가 잠발라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송성 교사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와 아무 말 없이 헤어진 안 목사님께서 숙소로 돌아가셔서 주무시고 계실 시간인 미국에 있는 한 장로님께 연락을 드려야겠다는 감동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께 연락을 드렸고 기꺼이 잠발라 교회 건축을 돕겠다는 장로님의 답을 들고 다음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nothing을 everything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얼마 전 본교회의 권혁석 장로님이 방문하셨을 때 지금의 선교센터가 너무 좁으니까 큰 곳으로 센터를 사서 이사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어요. 앞으로 불어권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면 그만큼 파리를 찾는 이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또 모여서 기도의 처소로도 사용해야 할 텐데 선교센터가 넓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근데 뭐 땡전도 없는 nothing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때마침 저희 동네에 큰 집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몇몇 집을 방문하였지만 이제 그 집들의 금액이 거의 다 100만 불이야. 100만 불이라는 이제 금액 앞에서 전능자 하나님만이 하셔야 가능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밖에는 부를 수 없어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 주님 나는 nothing입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요. 제 안에 전혀 어떤 욕구도 주님께서 그야말로 nothing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권장로님께서 미국 본교회 성도들에게 파리 선교센터 기금 모금을 시작하시겠다고. 그리고 권장로님께서 한국에 나가셔서 우리 이해때 식구들을 만나서 선교센터 기금 마련을 위해 우선 기도하라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자고 권면 아닌 선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2025년 콩고 TD 렉터로 헌신해준 우리 이해때 출신 이봉욱 집사님이 추진위원장으로 자진하여 나섰고 지금 그 일을 위해서 대형 디너쇼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것들은 저희 부부가 이제 내일 모레 한국에 나가면 브리핑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다녀온 다음에 여러분들과도 이제 우리는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 중에 아주 자주 이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얄팍한 머리 굴리지 말고 다만 주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했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또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그분께 드리는 기도라 하셨으니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강력이라 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는 방법은 예루살렘 즉 교회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향해 강하게 책망하시는 음성을 여러분들 아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들으셨습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십시오. 특별히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주님이 없으면 나는 nothing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첫 것은 주님의 것이라 하셨기에 당신을 당신으로 대접해 드리기 위해 나의 첫 시간을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겠노라는 각오로 결단합니다. 그 어떤 핑계도 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소망 다 내려놓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을 다만 당신으로 대접해 드리기 위해 첫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지체되지 아니하고 정령 응하리라 하신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nothing인 나를 에브리싱 되게 하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내 영을 채우기 전에 당신의 말씀으로 먼저 내 영을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며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난 치유될 것이며 회복될 것이며 온전한 자로 빚어질 것을 믿습니다. 당신과의 만남의 자리에 처음 사랑을 가지고 설렘으로 서둘러 일찍 달려가겠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기다리시는 그 거룩한 성소에 늦지 않겠습니다. 일찍 달려가서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 다
당신이 주신 것이니 나를 위해 사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구별하여 떼어놔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대접해 드리기 위해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은 이것으로 우리를 충분히 받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처럼 그런 다니엘 같은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 그대로를 살아내고 있는 교회된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어떤 꿈도 꿀 수 없었지만 다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기도의 힘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그는 그 기도로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기도하겠노라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그는 그 기도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충성된 자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받은 축복의 근원이에요. 그는 이렇게 되기를 꿈꾸지 않았어요. 그는 다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대접해 드리기 위해 하루 3번 기도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의 모습, 그들도 그리 되려 노력하지 않았지만 다만 기도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인,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사도행전적인 교회 다 기억하시죠? 초대교회가 이룬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즉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순절날 그들이 모인 다락방에 성령이 불로 임하셨고,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가 되어 초대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여러분들 이것만 하면 돼. 그랬더니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다시 아는 말씀이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아무도 모이라고 말하잖아. 성령으로 내가 세워지니까 그냥 모이기에 힘써. 3번째, 모일 때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당연하죠. 그렇게 사모하고 모였는데 하나님 뭘 회복 안 시켜주시고 뭘 치유 안 해주시겠어요? 4번째,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무슨 이사정 입히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모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5번째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믿지 않는 한 영혼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끝까지 섬기는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 끝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10번째 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써내려가는 교회.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하나님께서 1:1로 주시는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받으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이며 분명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계획 다 내려놓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nothing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nothing 돼요. 첫 시간 목숨 걸고 기도하며 말씀 읽고 묵상하며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고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초신자처럼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고 우리 다시 그렇게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주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며 때론 그분의 침묵하심에도 신뢰하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도 잠잠히 침묵합시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른 그 찬양,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계속 주신 찬양이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시네. 거친 파도 위 걷게 하시네. 주를 의지할 때 새 힘 주네. 크신 능력으로 나를 덮으시네. 아멘입니까? 우리 그렇게 잠잠히 침묵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그분이 외치라 하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소리 높여서 함성을 지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북유럽 어느 시골 성당에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동상 앞에서 기도를 하면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문지기가 예수님이 서 있는 곳에 한번 서 있어 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소원을 말하며 여러 날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도 소원을 말하니 딱 하루만 너와 자리를 바꾸겠다. 그런데 나와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너는 누가 와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기도를 하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절대 말하지 말거라. 알겠지? 문지기는 절대 침묵하겠다고 굳건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지기는 예수님의 동상이 되었고 예수님은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문지기가 예수의 동상으로 서 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그는 아주 부자였고 도박을 즐기는 자였어요. 자기가 도박을 하러 가는데 돈을 잃지 않고 많이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소원이었어요. 한참을 기도한 부자는 갔습니다. 그런데 돈다발이 들어있는 가방을 깜빡하고 놓고 나갔습니다. 문지기는 가방을 놓고 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두 번째, 조금 후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들어왔습니다. 자기 아내가 중병으로 누워있는데 치료비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농부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려 하다가 돈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농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돈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지기는 그 돈가방은 주인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러 온 사람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는 청년이었는데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청년이 기도를 막 시작하였는데 갑자기 예배당 문이 활짝 열리더니 돈가방을 놓고 간 부자가 들어왔습니다.
돈가방이 없는 것을 확인한 부자는 다짜고짜 기도하는 청년의 멱살을 잡고 돈가방을 내놓으라고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청년은 이게 무슨 행패냐고 하면서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하였지만 이미 화가 날 대로 화가 난 부자는 청년을 이끌며 경찰서로 가자고 했습니다. 청년은 자기는 지금 바로 가지 않으면 배를 탈 수가 없다고 하면서 경찰서로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며 다투는 것을 본 문지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배를 타게 되었고 부자는 돈가방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노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러자 문지기가 말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제가 잘못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서 평화를 이루었을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잘못이 큰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개입해서 해결한 것보다 침묵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것이다. 부자는 어차피 그 돈은 도박장에서 다 날릴 돈이다. 그 돈이 농부에게 갔더라면 농부의 아내를 살릴 수 있었다. 더욱 잘못이 큰 것은 청년의 문제다. 청년이 그냥 두었으면 배를 타지 못해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개입함으로 그 청년은 배를 타게 되었고 그 배는 바다에 침몰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침묵으로 일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너무너무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중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중에 일하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사명이나 되는 듯 나서서 일을 그르칩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 교회에도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침묵하거라. 많이 힘겨웠지만 주님은 선하시기에 지금까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버리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침묵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살이 곤충에도 들에 핀 잡초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나는 믿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는 1945년 독일 유태인 수용소에서 발견된 낙서였습니다. 어느 무명의 한 유태인이 죽음을 앞두고 벽에 쓴 글이라고 합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믿네.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호들갑을 떨어 하나님의 침묵을 못 견뎌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은 막 절망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이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 계시지만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지금은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지만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세심하게 하나하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부조리하고 혼란합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불의한 자들이 큰 소리치고 활개를 치는 오늘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침묵 중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는 침묵 중에 섭리하시고 그분은 침묵 중에 간섭하심을.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분을 그분으로 대접해 드리기 위해 그 믿음이 있다면 그분을 그분으로 대접해 드리기 위해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나를 드리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찬양팀 나오겠습니다. 찬양 준비하면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초록 신호등이 켜지면 길을 건너야 하는 거는요, 유치원에서 배워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유치원에서 배운 배움이라고 무시했다가는 한순간 우리의 생명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첫 시간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초등학문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에 이 반석 같은 기초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주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신대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그리도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분을 그분으로 대접해 드립시다. 우리 시간 이 찬양할 때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누가 또 아침 첫 시간에 자고 있나 이거 관리하는 사람에서 아니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1대1로 주신 말씀이에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 사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결단하자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오늘 결단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